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으나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어날 미움과 출교와 박해와 죽음에 대한 말씀은 믿었으나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좋은 일들,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것,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에 마련된 그들의 처소가 보장된다는 것,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있을 일들은 슬퍼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바라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의 목적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그곳으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안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사 그 뜻과 그 일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글 성경에는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책망, 뭔가 혼내고 문제 삼고 그런 의미인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책망한다로 번역된 에레코라는 단어에는 드러내다, 폭로하다, 증명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할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은 각각 다른 의미로 폭로한다, 드러낸다,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를 폭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죄의 상태가 제거될 것이며 이제로부터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셔서 바로 그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자신의 죄된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신의 죄된 것을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대로 두면 무지 속에서 완악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죄된 것을 드러내시고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어떤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죄가 죄로 드러나자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죄로 드러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먼저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사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눈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겁니다. 죄된 상태였던 사람이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은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 죄된 인간의 결론입니다. 만약 죄된 상태의 끝에 심판이 없다면,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이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된 상태의 끝에 심판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만약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마땅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세상에서 모든 죄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실현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신자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이미 정죄되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의 세력 아래서 죄악 가운데 살며 죄의 결과만을 기다리던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영생을 받았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사 우리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사 우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그런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죄를 드러내사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며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무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이며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겨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신자의 가장 깊은 위로이며 격려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